않는 사건이 있죠.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탄생했다. 우리 이성으로 어떻게 처녀의 몸에서 탄생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것도 마찬가지죠. 또 하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는데 죽은 사람이 부활하셨다.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지만 다 같이 해보세요. 믿어보면 압니다. 이게 믿어져야 그 다음에 뭐가 느껴져요. 근데 그 믿음도 어떻게 해요? 기도 속에서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믿어집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제 보니까. 그냥 내가 믿어야지가 아니라 믿음은 믿음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서 자꾸 나와 들어야 되고, 또 믿음의 주변에 사람들이 참 중요합니다. 믿음의 친한 동역자, 배우자, 이런 사람이 있을 때 또 믿음은 전문성이 있습니다. 그 믿음을 통하여 이게 믿어지고 오는 순간 내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사건, 역사적 사실로 많은 증거가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시신을 6월절이라 일찍이 거두어서 유대인들을 보면 큰 동굴 속에 놓고 큰 돌문으로, 큰 돌로 문을 막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돌문이 막혔는데 그 돌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가, 직경 1.8m 정도 되며 수백 톤에 이르며, 또 밖에는 로마 병정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빈 무덤으로 발견됐다. 빈 무덤으로 지진을 하고, 그럼 빈 무덤 자체가 가장 큰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요한복음에 보면 어떤 사람이 있고 훔쳐간 것이 아니라 그 몸만 쑥 빠져가는 그 모습들을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또 첫 증인이 여자다. 이것도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을 말했습니다. 그 당시 여인들은 배우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이 먼저 들어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면 자기 나름대로 꾸밀 수도 있어요. 그래, 첫 증인이 여자다, 막달라 마리아다. 더 나아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사람마다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요? 다들 부활의 증인되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순교자 일로 기록하라고 합니다. 이게 가장 강력한 것 같아요. 12제자의 변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마다 인생들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더 나아가서 2000년 교회의 역사 속에서, 더 나아가서 정말 나 같은 자에게도 오늘 또 예수님을 내가 믿고 있다는 그 사실, 예수님이 분명히 부활하신 그 사실이 전해져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졌고, 저도 저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모두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믿는 자식은 부활절 선물하겠는데, 제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다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선물로 느껴졌습니다. 주보에다가 제가 요한복음 2장 12절 이렇게 해놨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령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그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3년 반 동안 자기 인생을 포기하고 주님을 쫓아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예수님이 로마의 압제하에 있는 그 나라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려 하는데, 다윗의 그 나라를 다시 생각했는데 십자가에 죽어버린 거예요. 가장 인간으로 저주스러운 그 죽음 속에서 얼마나 제자들이 절망했을까, 그 낙담했을까. 그런데 3번씩이나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건 잊어버리고 나는 다시 고기 잡으러 가노라. 다 절망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또 그들에게 찾아가 친히 여러 차례 그 후에 또 이런 단어들이 반복돼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보면 나타나시고 또 나타나시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일시에 몇 명이 나타나요?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나타나며, 500여 형제에게 남자만 500명이고 여성들까지 하면 굉장한 많은 숫자죠. 일시에 나타나고 그들이 모여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하기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기도했던 사람이 120여 명이 성령을 받기 시작하며 이제 그들이 담대하게 부활의 예수님을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에 어떤 종교도 그 누가 있고 그 시체가 다 있어요. 시체가.
사람이 죽으면 시체가 있잖아요. 수십 년, 수백 년 지나도 그 뼈가 다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가를 가보니까 빈 무덤이에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떻게 있겠는가? 죽음이 인생이 끝이 아니라 죽음 넘어 다음의 세상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람들은 삼생을 살아간다, 어떤 분이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같이 해보세요. 태생, 일생, 영생. 한 아기가 10개월 정도 뱃속에 있다가 나오지 않으려고 그래요. 나오는 순간 응애 울어요. 그런데 또 다른 세계가 있어요. 이전에는 탯줄에 의해서 의지했는데 이제는 자기 스스로 호흡하고 살아간 세상이 있어요.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어떻게든지 자기 스스로 자기 몸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쳐요. 그런데 이 땅에 살면서 꼭 알아야 될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세 가지가 뭘까요? 모든 사람은 또 이 땅에 반드시 죽는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두 번째 진리가 뭐예요? 죽는 데는 순서가 없어요, 여러분. 주님 부르면 누구든지 그 순서가 없어요. 세 번째 뭐예요? 죽은 다음에 세상이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어떤 가정은 제사를 지내더라고요. 제사를 지낸다는 것도 뭘까요? 그 죽은 다음에 뭔가 세상을 있다는 걸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잠을 자면 꿈의 세계가 있듯이 죽음 이후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가려면 미국 가는 비행기를 타야 되듯이 천국에 가려면 이 땅에서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마지막 순간이 정말 평안합니다. 여기서 다른 것 같아요. 많은 그 죽는 순간을 목격했던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죽는 순간 많은 사람들이 저승사자에 끌려간다고 해요. 어떻게든지 그 몸부림치며.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평안한 가운데 천사들의 받들려 간다. 어떤 빛에 의해 이끌려간다. 이런 많은 글들을 제가 저도 보았고 또 실제적으로 가서 보면 이거 먼저 봐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주 안에 죽는 자가 복되도다. 예수님의 부활했던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을 또 믿는 줄 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역사는 우리 주보 오른쪽 제가 있는데 그쪽 그 중요한 말씀이라서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 32절 알지 못했던 시대에는 하나님의 관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나의 간증도 정말 여러분 각자 복음 전도에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메시지예요. 근데 사도행전의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일까? 뭐라고요? 오늘 본문에?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었다. 예수님을 어떻게든 다른 종교가 모방하려도 모방할 수 없는 단 한 가지. 불교도 참불가가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찬송가라는 어느 참불가로 만들어놨어요. 다 모방을 해나가요. 그러나 모방할 수 없는 단 한 가지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에요. 이건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고 이건 만들어낼 수도 없어요. 예수님이 그 부활하신 사건들은 성경을 봐보세요. 그리고 부활이 실제적으로 이게 확실한 사건인가? 이것을 들어가 파헤치는 사람마다 다 예수 믿고 변화되어지고 마지막 멋지게 다 쓰임받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다. 부활의 사건은. 모든 사람들에게 죽음이 끝이 아니라 저 불교 다녀요? 불교 다니면서 마찬가지. 마지막 순간에 그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뭘까? 얼마나 그들도 두려워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주 안에서 또 다른 그 세계, 예수님이 부활의 세계를 보여준 것처럼 우린 주 안에 죽는 자가 복되다.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잠깐 시신으로 있지만 주님의 나팔 부는 그날 다 공중에 들려서 오늘 신령한 몸으로 또 새로워질 줄 저는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매장에 묻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화장하기도 하지만 오늘 새벽에 말씀해 주셨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주님의 부활할 때 동참하는가?
같이 한번 해보세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합니다. 신령한 몸이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그 영의 세계가 있어요. 신령한 몸으로.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가 부활이다. 부활. 그래서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이 또 다른 것 같아요. 마태복음 12장 39절 40절에 보면 그것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요나의 표적 밖에는, 예수님의 그 당시도 인생들이 얼마나 악한가. 요나의 표적 밖에는, 영어로 nothing 것이죠. 다른 것이 없다. only.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3일 동안 있다가 다시 땅속에 나오는 것처럼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부활의 산소망,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승부수가 여기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사랑해서 어떻게든지 돌아오라 늘 말씀하셔요. 많은 여러 모양으로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기도 하고 십계명을 주시기도 하고 희생제사 알려주시기도 하고, 그럼 마지막 하나님의 승부수가 뭘까? 부활. 십자가에 죽으시고 끝이 아니라 사흘 만에 그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심으로써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넘어 세상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늘 배우게 하셨고, 또 그들이 배우는 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그 삶을 살아가도록 요구하고 계시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시다 소식을 듣고 전혀 그들은 믿음이 없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완악했다 표현되고 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마가복음 16장 14절에 보니까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여러 차례 알려주지만 그들이 얼마나 믿음이 없고 마음이 완악해져 있는가. 마지막 그들에게 나타나고 또 나타나서 그때야 그들도 변화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상태가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오늘 보면 마가복음 16장 1절 중요한 세 여인이 등장합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예수님의 시신을 향품을 발라서 어떻게 시신이 좀 오래되어지도록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 예수님의 열정을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바로 그 위에 구절에 보면 47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어떻게 되는지 주님 그 머무는 곳에 끝까지 찾아가 있는 그 모습. 부활은 생각지도 못하고 자기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기억하며 끝까지 동행하며 다음날 또 새벽이 되자 세 여인이 찾아가서 향품을 사다 들어 예수님의 시신을 발라주기 위해서 죽은 자의 시신을 가서 씻겨주고 발라주고 향품을 발라주고, 여러분 쉽게 하지 못하는 것이요. 어떤 사람만이 가능해요? 그를 사랑한 사람만이 가능하잖아요. 얼마나 그를 사랑하는가, 예수님을 사랑하시는가. 더 오래 보관되기 위해서 향품을 사다가 더 예수님을 해주고자 하는 이 여인들의 이 마음, 예수님에 대한 사랑, 예수님에 대한 열정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제자들은 반대로 참 넘어가 있지만 이 여인들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가. 2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가며, 안식일은 금요일 해질무렵부터 토요일 해질무렵입니다. 예수님이 오후 3시경에 돌아가시고 그 전에 시신을 내려서 이제 동굴 속에 매장했죠. 그 안식 후 첫날이 지나갔다. 이제 사흘째가 되었다.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 마가는 이것을 딱 표현했다가 해 돋을 때. 오늘 또 눈이 열린 사람들은 이 자연을 보면서 늘 주님을 봅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 사람들은 세상에 그냥 힘겹게 살아가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여 눈이 열린 사람들은 해 돋을 때 벌써 주님이 조명하고 계신 것을 오늘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가 돋는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도 현실은 분명합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은 열정하지만 3절 마가복음 16장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러주리오 하더니 무덤 문 앞에 있는 큰 돌, 어마어마한 돌이에요. 직경 1.8m, 수백 돌에 이르며 이것을 쐐기를 박아놓고 지렛대의 원리로 움직여서 문을 열어주는데 남자의 장정 5명, 6명이 움직여서 이 지렛대를 움직입니다. 이 큰 돌. 그런데 이것 생각했으면 출발도 안 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야, 이렇게 미련한 사람이 다 있느냐? 사람을 데리고 어떻게 하려고 해야지. 그러나 이런 것이 먼저가 아니라 주님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먼저로 출발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어떤 일이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눈을 들어본 즉 벌써 돌이 굴러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벌써란 나라의 동거라고 하지요. 벌써 돌이 굴러져 있는데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 제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살아가는 자에게는 우리가 생각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한 것들을 이미 준비해 놓으셨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을 사랑하여 이 세인이 나갔는데 벌써 돌이 굴러져 있다. 벌써 돌이 굴러져 있는 이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한가? 그 여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어떤 일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저도 한 주간 동안 일찍 청하고 말씀 한 구절을 다 묵상하며 나오는데 계속 눈만 감으면 나의 인생이 이렇게 느껴진 것 같아요. 믿음이 없을 때는 얼마나 내가 몸부림치며 살려고 몸부림쳐 왔는가. 먹고 살려고 직장의 생활, 신학교의 여정, 교회를 개척하며 세워가려고 했는데 몸부림쳤던 나의 모습들. 그러나 뒤돌아보니까 벌써 돌이 굴러져 있는 것처럼 다 이렇게 준비되어 있었는데 정말 여러분 생각지 못한 일들이 하나님께 이루어 가신 것 같아요. 이 교회 건축하는 과정에도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지금도 하라면 어떻게 했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 땅 계약금 갖고 어떻게 교회가 건축되겠어요? 그 시대 지금도 마찬가지야. 대출도 어렵고 다 어려운데 어떻게 이게 건축이 되어지고 지금까지 이었었는가? 벌써 돌이 굴러져 있는데 직장 생활, 결혼 생활 하나 여정 속에 뒤돌아보니까 야, 이게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선물이었구나. 막 보면서 이게 막 감격이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인생들을 한번 쭉 뒤돌아보시고 오늘도 그런 것 같아요. 좀 젊으신 분들한테 정말 제주고하는 그런 것 같아요. 아무리 인생의 앞에 큰 돌이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시는가? 여러분 좀 이런 많은 간증의 주인공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해서 어려움이 있어도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음식점에 가면 맛있는 음식이 있어요. 와, 이 음식을 보고 야, 나 배부릅니다. 이런 사람 봤어요? 마음으로는 배부를지 몰라도 그 육신이 절대 못 느껴요. 어떻게 해야 돼? 그 음식을 내가 먹어야 되는 것처럼. 오늘도 그런 것 같아요. 교회를 다니며 내가 다녀요. 그렇다고 해서 이걸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해요. 어떻게 할 때? 순전한 모습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믿음으로 나아갈 때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하나빼 대학 다닐 때 소원했지만 직장에 다니고 싶어서 1년만 다닐게요. 7년 다녔어요. 그러다가 또 이렇게 치라고 얼마나 이렇게 결정하기 어렵겠어요. 애는 이제 어린아이들 커오지. 근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힘들었는데 결단을 하니까 또 하나 지금 보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함이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이 하나하나 결단해 나갈 때 두고 지나온 인생들을 보면서 야,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었구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런 저는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눈을 들어본 즉 벌써 돌이 굴러져 있는데 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5절에 보니까 흰 옷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람에도 동거래 보시오.
6절에 청년이되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8절에도 보면 여자들이 몹시 놀라. 마가복음의 특징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삶을 뒤흔드는 놀라움.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가? 아무리 말씀하셨지만 십자가에 분명히 돌아가셨는데 삶을 뒤흔드는 그 놀라운 표현을 경이로움, 두려움, 떨림 이런 것으로 잘 표현되고 있습니다. 부활신앙을 소유한 사람들은 이런 은혜가, 이런 축복이 저는 주어질 줄 믿습니다. 저의 인생을 여러분 쭉 봐보세요. 한 남자와 여자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이렇게 살아가는가? 이렇게 부활신앙으로 소유하면 부활신앙,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오늘도 분명히 나도 주님께 앞에 부활하기를 소망하며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친밀하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어떻게든지 도우시고 우리의 길을 선한 목자의 길로, 선한 길로, 선한 목자가 되시사 우리의 길을 인도해 갈 줄 믿습니다.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임재하실 것처럼 또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의 길을 이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7절에 보면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형편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그 소식을 전하게 하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그들의 믿음이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바라면서 다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잃어버렸을 때 처음 사랑을 가지러 외치는 것처럼 오늘도 제자들에게 또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저는 주님 주신 선물이다. 오늘 특별히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또 부활의 산소망 또 하나 구절이 있다면 저는 17절 이 구절 읽고 정말 또 많은 제가 도전을 받았습니다. 17절 18절 17절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 이런 선물이 있다. 첫 번째 선물이 뭐라고요?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히 있어요. 어떻게 알아요? 바람이 보이지 않지만 있는 것처럼 귀신의 역사하면 마음이 두려워지며 불안하며 눌리며 그 채소 보면 진딧물이 딱 채소에 앉으면 노래져 버리잖아요. 죽어가잖아요. 그 귀신에 사로잡히며 눌려있는 사람들은 금방 느껴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로잡히며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왠지 고난이 있어도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가 있고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요. 오늘 또 예배를 드리러 들어오기 전과 후가 또 달라져요. 그런 순간순간 귀신이 떠나가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데 원어 성경을 찾아보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 더러운 귀신의 퓨뉴마는 단어를 씁니다. 마가복음 5장에 우리 귀신하면 거라사 귀신에 완전히 사로잡힌 것만 생각하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영향력을 받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부활신앙을 소유한 자들에게 이런 표적을 따른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이런 세계에 눈이 열린 사람들이 믿음이 신앙이 성장하며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 외에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여러분 어떻게든지 기도 속에서 성령을 체험할 때 악한 영은 떠나가며 오늘 또 우리의 삶에 새로운 축복의 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새 방언을 말하며 새 방언을 뭐라 합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선물인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영적인 세계 속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확증을 누릴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방언 기도하지만 방언이 그런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또 힘겹게 달려가지만 방언 기도한 사람은 훨씬 더 빨리 고속도로를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늘 사모하시고 부르짖으시고 하나님이 주신 우리 교회에 주신 특별한
얼마나 선물이 그런 것 같아요. 기도하는 사람들 거의 다 제가 보니 다 받는 것 같아요. 여러분 좀 새 방언을 말하며 18절 보니까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시러 해를 받지 아니하며 이런 말씀들은 영적 좀 분별력을 가지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한다. 어떤 말씀을 하도 상처를 좀 받지 않는다. 또 이것은 실제적으로 사도행 28장 바울이 멜리데 섬에서 독사뱀을 집어올릴 때 오히려 이런 사건들이 났죠. 해를 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속에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의도적으로 해서는 우리 안 되지만 이런 말씀 속에서 더욱더 분별력을 가지고 상처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나으리라. 하나님의 치유도 경험하시고 꼭 목회자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기도하도 이런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주일, 특별히 2019년 4월 여러분 좀 저희는 삶 속에 인생을 좀 돌아보면서 내 인생이 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한번 눈을 감아보세요.